47절 시작은 이 말씀하실 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3번이나 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곧 도래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칼과 몽치로 무장한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장한 호위병 하나 없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군대와 그런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하솔들이 중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많은 증거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유대인들은 의례적으로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이것은 48절 보시면 군호, 군대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이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밤이 어둡고 그리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차고할 수도 있고 식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유다는 입맞춤을 통해서 큰 무리들에게 우리의 목표, 타겟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한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인사말 속에 숨겨진 이 배신의 칼날, 예수님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뻔뻔합니까? 사탄에 사로잡힌 이 유다, 모든 양심과 분별력은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을 처리하는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의 배신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습니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바로 베드로죠. 손을 펴서 칼을 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 하솔들을 아주 긴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일말의 용기를 가지고 싸울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신을 위해 싸우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데 오히려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항상 무슨 일에든지 무력으로 자기 수단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굳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이 한 군단은 약 6,000명이거든요. 12군단이면 72,000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물리칠 수 있다. 얼마든지 힘으로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찢기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아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리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악인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가룟 유다가 그리고 이 군인들이 하솔들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영광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들은 영벌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약속받고 그날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잠깐의 고난과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위급할 때에라도 금지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긴급하자 칼을 들었습니다. 육신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능히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좌불안석하지 말고 금지된 수단들을 사용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 지금도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도우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절인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지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자기 안위와 일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세우신 제자들이었습니다.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먹이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되어질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떠나실 것을 알면서도 이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안위와 일신, 자기 욕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표현했다가도 한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초조변덕해하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길로 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다 하나같이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요,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시 때문에 아픕니다. 가시에 찔리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치우친 마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정말 아프고 사랑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